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2021년 목자와 함께.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첫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2021년 새해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그러한 소망과 용기와 위안을 주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특히 이 시편 23편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쓴 시가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 헤매고 다닐 때의 경험을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큰 위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던 헨리 비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시 가운데 이 시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시는 없다 라고 이렇게 시편 23편을 극찬을 했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시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시는 없다는 것,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천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2021년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위안이 되어지고 용기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목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동사 3가지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사는 다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더라는 것이죠. 먼저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길,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021년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면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특히 사울 왕에게 쫓겨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때에 또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죽을 고비를 당하는 그런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혼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이 신앙이 임마누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정말 우리도 이러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어렵고 정말 힘든 극심한 고와 위기 가운데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켜준다는 것은 곧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적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잘 따라가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시작하자마자 다윗은 가장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을 시작하자마자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작. 더 큰 소리로 좀 고백 좀 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우리는 이 한 해를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기에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하자고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그 뒤에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부족함이 없게 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인 왕이었습니다. 권력자인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저택인 왕궁에서 최상의 문화생활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보석도 많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가 자신의 만족의 원인이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찾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을 모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런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간단해요.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단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자기가 돈이 많다고 만족한 일이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권도 주께 있고 부귀와 영화도 주께서 주시고 권세와 능력도 주께 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상, 이런 믿음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상, 어떤 믿음이요? 천하의 모든 것이 주께 있고 주권도 주님께 있고 부귀영화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 권세도 능력도 다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궁핍함이 없다, 가난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 라는 그런 고백이 돼요. 누구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2020년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궁핍함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가난함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모자람이 없는 풍성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삶으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2절부터 그 내용이 쫙 나오고 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자, 본문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로 삼으면 왜 부족함이 없냐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는 낮에는 정말 몹시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아침 일찍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요. 그리고 부랴부랴 그 풀을 다 먹으면 부랴부랴 이 그늘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것이 이 목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목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안내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편 121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의 앉고 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잊게 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푸른 풀밭은 뭐예요? 영육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평안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함으로 평안함으로 그런 삶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이신다는 것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잘 될 때 우리는 평안한 자리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안 되고 어떤 일이 터지고 무너지고 쉬기는커녕 어떻습니까? 한숨만 나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눕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그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인 것처럼 그렇게 안 되고 터지고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평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호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사님이 되어져서 목 바라보는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졌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 양이 푸른 풀밭에 들어 누울 때에는 4가지의 조건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양을 잡아먹으려는 그런 원수가 없어야지 풀밭에 눕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나 사자나 여우가 주위에 있으면 양은 절대 눕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양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해야지만이 그 푸른 풀밭에 눕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들이받으면서 싸울 때에는 절대 눕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양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니까 몸에 빈대나 벼룩이 있을 때는 절대 그 풀밭에 눕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를 보니까
풍부한 꼴을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르고 나서야지만이 풀밭에 눕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히시는 것, 누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원수가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그런 빈대, 벼룩들을 없애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또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하게 얻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누이신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2021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막아주시고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초조가 그런 빈대와 그런 벼룩이 다 없애주시고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하게 얻는, 그래서 양이 풀밭에 누인 것처럼 하나님이 눕게 해주신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해서 계속 보십시오. 여기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현대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실 때는 어떻게 인도하시냐, 함께 동행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인도하는 거거든요. 멀리 떨어져서 가라라는 것이 인도가 아니라 함께 동행해 주면서 가는 것이 인도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2021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하면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3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왜 부족함이 없느냐? 3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소생이란 단어, 이 단어는 사역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소생이라는 단어는 살리게 하다, 생명을 주다, 회복시키다, 구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으로 억눌린 그런 삶 속에서 그 삶이 피폐되어져 있고 파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으로 삶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분노까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지쳐있는 그 영혼을 맡기고 눈물로 찬양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해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 실패에서 성공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생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그렇게 소생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기의 이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뜻이 예수의 뜻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2021년 올 한 해가 반드시 우리는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서 계속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왜 부족함이 없느냐? 첫째는 뭐예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다시 살려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수차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경험을 했던 인생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는 소년 시절에 그 양을 공격하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맞서 다윗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도,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여 공격할 때에도 그런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가 얻은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결론을 내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금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위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고난과 어려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신앙이 금 같은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병들었을 때, 사업이 무너질 때, 가정에 위기가 올 때, 그리고 시련과 연단,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셔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거쳤어요? 광야를 거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고서야만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시험해 보시려고. 신앙을, 믿음을 금같이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바로 이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1년 더 나아가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련과 고난과 그 어려움은 지금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금같이 연단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과정임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뒤에는, 그 연단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축복의 아침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련, 지금의 연단, 지금의 고난, 이것을 잘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시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2021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나에게 이런 시험 연단이 왔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볼까? 다니엘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신앙이 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희게 되어지나 그러나 악한 자들은 어때요? 그 연단 속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 가운데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안위하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보호하다, 감싸주다, 지켜주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진행형을 제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소년 시절에 그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사자를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철이 들고 신앙이 송기자 그는 깨달은 거예요. 무엇이 깨달았느냐? 목자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보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더 크고 더 강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안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가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모세가 바로와 대결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있나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여러분, 바로가 누구입니까? 당시 바로는 대제국인 애굽의 황제입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를 찾아가서 지금 히브리 백성 해방해라라고 지금 도전장을 낼 판이에요. 그렇다면 모세도 뭔가를 중무장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황제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007 영화 보셨나요? 그 007의 제임스 본드가 아주 기상천외한 그런 무기들 또 도구들을 가지고 무장해서 그 미션을 수행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지팡이,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어마어마한 바로 앞에 지금 나가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지팡이 하나로 바로를 이겼습니다. 그 지팡이로 애굽을 이겼어요. 그 지팡이로 원수마귀 사단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어떤 해산이 장착되어진 지팡이입니까? 아니면 미사일이 탑재되어진 그런 지팡이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뒤의 지팡이가 바로 그 모세가 들고 바로 앞에 선 바로 그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뒤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은 곧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감당할 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도 그 하나님의 지팡이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것이죠. 그 지팡이, 그 뒤에 지팡이가 나를 2021년을 출발하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주의 지팡이가 2021년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안위해 주신대요. 감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 요금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5절 계속해서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자, 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옹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을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인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온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차려줘 버리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어디 앞에서? 온수 앞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은 시편 23편의 절정입니다.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자, 다윗이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만족과 즐거움의 상태를 유지해 갑니다. 이제는 이 클라이막스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온수의 목전, 그 온수의 목전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께서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시대 때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3명이 있었죠. 누구예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 그렇게 존귀한 자로 나를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나를 존귀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주신다는 의미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도 끄떡이 없어요. 아니, 끄떡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환경이 열려집니다. 사업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깨어져 버릴 것 같은 가정이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매장되어 묻힐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는데 오히려 노임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풍성이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실패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오래요.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줘 버리시는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그렇습니다. 불물불에 던져졌을 때는 다 끝났어요. 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불물불에서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로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끝난 줄 알았지요. 다 망한 줄 알았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실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리고 그 감옥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1년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뭐예요? 내 그릇에 비하여 부어지는 은혜가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많으니까 차고 넘치지요. 나의 그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안에 누려야 돼요. 이 안에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내 잔이 넘친나이다는 고백은 나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노력, 그 노력에 비해 거둬지는 성과는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도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자, 이제 현재 진행형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어제까지만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현재도, 2021년도, 이 시간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시죠.
지금도 나를 안위하여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셔요. 지금도 현재도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셔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끝나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도 여전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멘 좀 하세요. 지켜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게 되어지면 어떤 축복이 되어지냐. 마지막 6절 한번 볼까요? 자,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기에.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이 뭐예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고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르셔서 나를 존귀하게 해 주시더니 이제는 아예 천국을 주셔서 천국을 소유하셔서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겠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아 그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뿐만 아니라 넘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2021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1년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1년 동안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우리의 인생 부족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까지 우리에게 상을 차려 주셔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 목자로 삼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